혹은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야. 이것도 맹세하면 떠오르는 게 님에 대한 건데, 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0연으로 되어 있는데 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야. 그리고 또 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거를 맹세하고 있는 거야. 제목 그대로 맹세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1연부터 5연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뒤에 6연부터 10연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얘가 딱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1연하고 6연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연, 3연하고 뒤에 7연, 8연이 또 비슷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4, 5연하고 끝에 9, 10연이 비슷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연하고 6연은 화자의 상태를 말하는데 심리 상태야. 어떤 상태냐면 제목 맹세답게 열정을 감당할 수 없다. 1연. 6연은 임을 위한 간절한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화자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야. 나중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자가 그런 마음이야. 열정과 간절함. 그러면 두 번째 나온 2연, 3연, 뒤에 나온 7연, 8연. 얘는 뭐냐면 그래서 화자가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 현실이면 극복하는 거고, 정의로움, 여기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지. 마지막에 4연, 5연하고 짝이 되는 9연, 10연. 얘는 이제 화자가 다짐하는 거야. 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 끝까지 가겠다. 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끝에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아까 나왔던 이련이야.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라. 어찌하리야.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야. 서적 표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년이라는 건 아주 오랜 세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싸늘한 바위, 차가운 바위, 촉각적 심상이지. 그런 차가운 바위를 안고 있어도 이 내 마음속에, 화자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가슴, 이게 열정이고 사랑이지, 그치? 절대적 사랑, 어찌하리야, 어찌할 수 없다. 즉 열정과 사랑은 식지 않는다. 자, 생각해봐. 불가능한 상황이지. 만년 동안 어떻게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내 열정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식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게 1연이란 말이야. 이게 똑같이 6연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 2연, 3연 한번 볼까? 한꺼번에 묶어서.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역시 창백한 꽃송이 부정적 시어지. 어둠도 부정적 시어. 그러면 부정적 현실이 어둠이고, 창백한 꽃송이마다 라는 얘기는, 꽃송이가 여기서는 어두운 현실에, 부정적 현실에 부정적인 것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꽃이 바로 생명력이면 생명을 잃었다. 창백하다는 얘기는, 이유는 뭐야? 부정적 현실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지.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깨물어서 피 터졌다. 피 터진 밑줄 치고. 이건 희생을 말하는 거야. 희생. 피가 흘리는 거니까.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 희생의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행동을 왜 할까? 그러면 부정적 현실이지만 나는 참아내겠다. 견뎌내겠다. 희생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불어넣고 끝까지. 여기서 피는 생명력이야. 그러니까 꽃송이가 창백하잖아. 피를 거기다가 불어넣는 거야. 생명을 불어넣는 거고. 해돋는 아침. 그럼 여기서는 해돋는 아침이 긍정적인 배경이라면 앞에 나온 어둠하고 정반대의 뜻이겠네. 어둠은 부정적 현실, 해돋는 아침은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긍정적 현실이 되겠지. 광명. 죽어가리야. 죽어가. 모마리야. 이게 반복됐는데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뭐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뭐 이것도 상관없는 해석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연을 한꺼번에 했는데 여기는 부정적 현실의 극복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반복이야. 게다가 변형됐지. 조금 더 강조된 거지. 다 잃고라도 괄호 묶어볼래? 흰 뼈가 되는 먼 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이것도 역시 변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말이 나왔어, 그지? 뭐가 나왔는데 뭐뭐가 뭐뭐할 때까지, 뭐뭐가 뭐뭐할 때까지. 이건 반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 줄 읽었는데 전부 반복과 변주로 이어진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날, 죽음이겠지, 그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또 죽어도, 그럼 이거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지. 계속해서 영원히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그게 누군데? 님이지요. 거룩한 눈부심. 1월의 모습. 그게 바로 님의 모습이고 절대적인 모습. 거룩하고 눈부신 모습이 바로 님의 속성, 절대적인 모습.
님의 손길 앞에 나는 우러라. 화자 직접 나갔고 님에 대해서 자 님의 손길 앞에라는 얘기는 그 앞에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불교 용어로 말하면 귀의라고 하는 거야. 거기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1월에 님 눈부신 모습이 바로 님의 절대적인 모습이고 님의 존재고 거기에 나는 속하겠다, 들어가겠다, 영원히 그 곁을 머물겠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았지? 다시 유견으로 왔어. 간절함으로 갈 거야. 마음은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자, 마음은 가난하다.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리야. 역시 설법이고 선물, 자랑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지닐 수 없다는 얘기지. 님을 위해선 마음이 가난해도 상관없다. 나는 가난해도 님을 위하는 게 행복하다. 자랑, 선물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만큼 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 시점은 바로 부정적 현실이고 위에서 말한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솟아오르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대나무? 피리? 여기서 피리 소리가 결국 정의로운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피 흘린 곳이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이고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정의로움은 일어나는 거야. 피리 소리.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 자, 아픈 가락. 피리가 아까 의로움이라고 그랬잖아. 정의로움. 아픈 가락. 이 아픈은 정의로움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야. 피리의 아픈 가락이라 했잖아. 그럼 의인법도 되겠네. 피리의 아픈 가락. 그게 아픈이 의인법이고 피리가 왜 아파요? 라고 하면 정의로움을 지키다 보니까 아픈 거야. 결국 자 생각해봐. 대나무로 만든 피리라고 했잖아. 대나무가 피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대나무가 피리가 됐어. 의미 있는 것이 됐단 말이야. 피리를 불어. 이 행동은 정의로움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마치 피리가 사람처럼 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구천은 보통 저승인데 여기서 하늘나라로 볼게요. 하늘나라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내가 죽어서 의로운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 정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바로 피리를 부는 행동이라고 했잖아. 이 소리를 님은 과연 듣고 계시는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비슷하지, 그지? 앞에서 나온 거 반복 변주라고 얘기했어.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제가 될 때까지 역시 영원성을 강조하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난 변함없다라는 얘기야. 미워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잊고서라도 미운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나는 영원히 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알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피리의 아픈 가락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의로움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도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독립의 의지 이것도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도 좋고요. 피를 흘려도 좋고요. 그 피리 소리를 님은 과연 듣고 계시는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님은 듣는가? 이건 물음표거든. 의문이야 의문. 그 정도로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무친 감정을 드러낸 거지. 마음속에 간직한 걸 드러낸 거야. 내가 죽어서 이렇게 피리 소리 내는 거, 의로움을 지키는 거 과연 님은 듣는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가 강하겠지, 그지? 미워하는 것은 모두 다 잊고서라도 지금 방 나왔던 붉은 마음이 숫되고 숫이 다시 제가 될 때까지 변형과 반복을 통해서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무리. 못 잊힐 모습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저 위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지. 4, 5연하고 비슷해. 마음 아까 위에서처럼 못 잊힐. 자 여기는 못 잊힐이고 4, 5연에서는 거룩한 눈부신 다 그게 님의 절대적인 님을 말하는 거야. 님의 존재를 알았어? 못 잊힐 거룩한 그 다음에 눈부신 다 님이란 말이야. 그리고 님의 손 앞에 귀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거룩한 이름 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은 님을 부른다는 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되지만 님을 기억하고 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도 돼. 나는 울어라. 화자는 귀하고 있다. 누구한테? 님에게.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시는 알았어? 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맹세, 제목이 맹세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현실은 부정적. 나는 그래도 끝까지 변함이 없을 거야. 의로움을 지키는 거. 이게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부정적 현실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내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시 맹세였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시를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 시는 자 1연부터 5연 그리고 대칭 구조로 6연부터 10연 이렇게
대칭 구조로 배열되고 있어. 그래서 1연과 6연, 2, 3연과 4, 5연, 그 다음에 4, 5연과 7, 8연, 미안해, 4, 5연과 9, 10연 이렇게 짝이 된다. 알았지? 1연, 6연 짝, 2, 3하고 7, 8, 그 다음에 4, 5하고 9, 10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전반부, 뒤를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부분의 내용이 조금 달라. 앞 뒤에 거랑. 근데 결국 내용, 그 의미는 똑같아.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변형, 변주. 아까 나왔던 4연과 9연이 그렇단 말이야. 똑같이 변형됐고 반복됐다. 운율도 느껴지고 의미도 강조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전반부, 후반부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가지고 나는 울어라. 이 부분이야. 나는 울어라. 이 부분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즉, 님을 위해 울고 있다는 얘기는 님에게 귀의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의 대비인데 어디 나오냐면 붉은색과 흰색이 대비되고 있어. 흰 뼈가 나오고요. 이건 흰색이겠지. 피 터진 한 방울의 피, 붉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흰색의 반대말이 붉은색이라고 하면 돼. 대비라고 해.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중에 촉각적 이미지도 나온다. 싸늘한 바위, 이건 차가운 거잖아. 뜨거운 가슴, 이건 뜨거운 거잖아. 촉각적 대비를 하고 있다. 색채 대비도 나오고 촉각적 대비도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거룩하고 눈부신 존재다. 나왔지, 그지? 잊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 아까 나왔던 거야. 맨 끝부분에 전반부 끝부분하고 끝부분쯤에 후반부 끝부분에 나온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절대적 존재지,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지, 일이며. 그 다음에 화자는 의로움, 정의로움을 지키며 영원히 사랑을 계속 가져가야 돼. 누구 때문에? 님을 위해서. 그럼 결국 님에 대한 사랑 절대적이고 님의 존재도 절대적이고 사랑은 영원하고 이거를 맹세하고 있는 조지은의 맹세라는 시였어. 알았지, 그지? 그 다음에 자, 변형 변주를 마무리로 해줄게. 변형 변주, 유사한 통사구조 아까 나왔던 거 4연하고 9연에서 반복되고 변주가 되는데 자, 봐봐. 사랑하느니 미워하는으로 확인했어? 잃고라도가 잊고라도로 흰뼈가 붉은 마음, 붉은 숫 이렇게 된 거고 부활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지 되살아. 요게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동사구조로 반복되고 변형되고 있다. 이건 이제 변형된 걸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멸되면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소멸된대. 그래도 영원하다라는 뜻을 강조한 거다. 그 다음에 님을 일월이라고 했는데 일과 월, 해와 달처럼 깜깜한 밤에 환한 달, 환한 대낮 하는 그 해와 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님은 눈부신 존재겠지, 그지?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화자,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님에 대해서 절대적 사랑, 간절함을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1월은 조국이라고 해도 되고 민족이라고 해도 된다. 현실 반영론으로 조지은의 맹세라는 시였어.